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하며.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맞으시죠? 그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무엇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로버트 크레이그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회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저 신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무너지는 너무나도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분의 책에 그가 이제 얘기했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다 아시네요.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저자가 태초에라는 단어에 집중했어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그 세상 가운데는 오직 선조도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그분만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 그때 그 시절에는 부모도 없었고 역사도 없었고 그 어떠한 이론도 없었고 세상에는 철학도 없었고 그 어떠한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셔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냥 그분이 했던 첫 번째 말씀의 단어가 뭐였죠? 있으라였어요.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되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있으라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것대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월하시고 초월적이신 존재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레위기 저자가 오늘 이 레위기 모세가 이것을 말씀을 펼쳐 나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인식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법칙이죠.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제는요, 세 가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당일날만 먹을 수 있는,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 그 화목제는 그날에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화목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제사 드린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백성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서원제나 자원제물로 드렸던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반드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서원제나 자원제물로 드렸던 화목제를 이튿날까지만 먹고 3일째는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는 것.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서원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제사 아닙니까? 예배잖아요. 그때 예배자는 제물을 가져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으로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화목제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보면 5절 말씀에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개역개정 성경인데 옛날 버전 성경에 보면 연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무엇이죠? 내 자식이 내 말 잘 들을 때 가장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그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 바이 따라와주면 부모로서 기쁩니다. 순종을 잘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들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그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들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몇 년짜리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화목제물의 규례를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그분의 마음에 연락되도록,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의 배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그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 줍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잖아요. 밭에 모퉁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것들 남겨놓는 것. 구약시대 때부터 희년을 바라는 희년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객들을 위해서, 과부나 고아나 객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밭의 모퉁이의 밭의 소유주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진 자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외된 없는 자들이 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칙, 그 사랑의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줍기의 원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 자들의 삶의 모습,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착취도 하지 말고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도 마라. 바로 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재판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함으로 행하고 이웃을 짓밟는 것, 그래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멈추고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원수 갚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18절까지 일상생활에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다른 자들을, 타자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것으로는요, 태어나자마자 출생의 것들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녀를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서 만난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발휘해야 했던 그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바로 이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그 긍휼,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쏟아짐으로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갔던 보리추수 때 갔던 그 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가는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요,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게 아깝다라고, 내 건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는 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원리가 너무 잘 흘러가는 교회예요.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헌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질이 단 하나도 허튼 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물질의 곳곳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회가 되시면 이웃사랑 헌금을 많이 내주세요라고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멘.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소유주된 조금 기득권을 가졌던 부유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자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그때의 두 번째 모습으로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이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처음에 정의해 드렸잖아요. 주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초월적인 존재시고 그분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서 아주 전지전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고 공경도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분의 초월적인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겸손히 그 거룩하심을 나도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바로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앞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얘기하시면 그 말 듣지 않습니까? 안 듣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이거 해줘,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 해줘 하면 안 듣습니까? 안 들으시나요? 네, 반응이 없어서 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깊이 있는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함 가운데 묻어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의 본분을 지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생각나죠.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6장의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환상 중에 보았는데 6날개 달린 천사를 보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막 있는데 그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치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주를 보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때 진짜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나의 초라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시고 그의 초월적이신 그 위엄 앞에, 그 웅장함, 그 장엄함 앞에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의 죄성을 느끼는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한 자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 있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나타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요, 12절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 한 복판의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울려 퍼졌을 때요,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려 함이니이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임재는요, 그분의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부모로서 야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도 서울대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턱 건들면 그냥 죄 가운데 확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려는 그분의 대안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찬양했던 게 시편 111편 9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되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끄시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배려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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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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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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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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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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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나 살기 바쁜 나의 일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생각하면 내 안에 분노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 화가 나고 원망이 치솟을 때도 그분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나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